목자의 사명과 사역 기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라고 하시는 명령 받은 것이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 곳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떼를 위하여 세워지게 된 것인데, 양떼가 목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자라는 존재가 양떼를 위하여 세움받은 것은 양떼를 진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이끌려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성장하며 영걸어서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자격에 갖추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떼가 목자를 생각할 때 인간적인 기대감으로 자기를 알아주거나 또 자기를 믿어주거나 또 자기를 높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기대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목자를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처음부터 지옥길을 접어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시면서 잘못된 심령을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깨우치고 바로 잡아 주어서 알지 못하고 인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주변에서 믿음 지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고 또 상처나 여러 가지 피해 의식을 조장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포도원을 흐는 여우라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하나님과 같은 시각에서 양떼들을 살필 때에 뭐 잘났나 못생겼나가 아니고 키가 큰지 또 작달막한지도 아니고 이제 그 인생의 영혼을 살피면서 그 영적인 상태가 세상 조건과 상관없이 하늘나라 갈 믿음 준비해 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애타게 소원하면서 애쓰고 힘쓰고 집중하고 영어로 올인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을 위하는 것이라면 목자는 다분히 그에게 깨우쳐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것에 미혹되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육신이 원하는 현실적 세상 조건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 영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죄인 괴수인 입장에서 목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고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실 때에 중심으로 회개해서 육체뿐으로 알았던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고 거듭난 심령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거룩하신 뜻에 참여하여 성령께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온전히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도리에 대하여 입으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표정과 말, 행동을 통하여 정말 참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내 형편이 세상 조건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돈이 많이 생겼다, 또 진급이 되고 출세를 했다,
또 사업이 확장됐다, 또 길이 열렸다,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 드리는 것보다 내 형편의 처지가 심히 어렵고 숨막히게 몰리는 형편에 있고 매를 맞아 살이 터지고 피가 쏟아지고 뼈가 쑤시고 아픈 이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소망,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령한 소망의 확실한 기쁨이 감사로 찬송으로 울려 퍼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 조건으로는 그저 죽을 지경에 몰리고 있으면서 뭐가 저렇게 신나고 기뻐서 희색이 만면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미쳤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은 진짜 하늘에 있는 내세의 소망, 믿어지는 믿음의 영적인 소망의 기쁨을 인하여 날마다 내 형편 처지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경에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것쯤이야 내 신앙에 절대로 장애물이 될 수 없고 나를 실족시킬 수도 없고 나를 시험할 수도 없다. 오히려 세상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늘나라가 더 빨리 가고 싶고 그래서 그 소망의 절실함을 더욱 깊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도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돼서 이제 언젠가 강원도 산물을 이제 그 무슨 특별 판매 잔치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그 갔더니 그 참기름을 거기서 짜면서 기름병에 이제 넣고 사람이 사면은 거기서 짜가지고 기름병에 들어간 것을 병마개를 콜크라고 하는 걸로 해서 주는데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느냐? 참기름이래. 그냥 참기름이라고 하면 되는데 참기름.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병에는 진짜 참기름. 그러니까는 가짜가 많다는 것을 그렇게 그 중에서 진짜라고 아주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하도 거짓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숫자가 많이 모이면은 자기 목회가 성공한 것처럼 그 목회를 예수님의 목장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돈도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 돈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기만 한다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다른 목적으로 잘못 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라 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것을 예수님도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영적 지도를 통하여 인도하던 목자들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의 행실의 종말, 죽을 때까지 그 사람 평생 사역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늘나라 들여보내기 위해서 구령 성과를 목적으로 힘쓰고 애쓰는가? 자기가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 굶는 양떼를 먹여야 하는 이런 절박함과 안타까움에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제 그러면서 그 양떼의 고통을 자기 고통인 양 하나님 앞에 아무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허물과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며 그 질병에서 치유되게 해달라고 건강한 몸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주님께
요긴이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는 거야. 이것이 선한 목자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현역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그 사람이 진실로 자기가 전한 복음을 자기도 그대로 믿어서 하나나라 갈 목적, 그 보내신 사역을 위한 사명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확실히 보여지거든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고 그 목자에게 네 인생 맡기고 네 영혼의 소망을 지도받으면서 하나로 들어갈 때까지 잘 가꾸어 결실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왜 뒤에 이어 다음 절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많고 그 중에도 세워 쓰시는 목자가 많이 있지만 그 목자들 중에 어느 기간은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 같은 신앙으로 양떼를 위해서 온갖 눈물의 기도와 희생의 수고 또 알뜰한 보살핌을 아끼지 아니하더니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경제적 형편이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그 사명 사역의 의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군림하고 행세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기업인 것처럼 잘못 경영해 가려는 패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 동일하신 분이시라. 그래서 참 목자고 선한 목자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에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사명과 사역의 의지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믿음의 기준이신데 목자도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혹 인간적으로 목자에게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고 자기를 더 많이 알아주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 입장을 높여주고 명분도 세워주고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입장을 위하여 세움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죄로 지옥 가고 있는 것을 지옥길에서 진리를 깨닫게 회개하게 거듭나게 해서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고 양떼를 맡겨서 붙들어 쓰시는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칭찬도 않는다, 내가 뭘 이렇게 애쓰고 뭘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생전 칭찬하고는 담을 쌓았다고. 이 담을 쌓게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나도 옛날에 풋내기 목자가 됐을 때에 좀 열심으로 잘하는 것 같아서 조금 칭찬을 해 주었더니 기고만장하게 목에 힘만 들어가고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목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폐단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간들은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제멋대로 날뛴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 주마가편이란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더하라 하는 뜻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회개하고 거듭난 심령이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목자는 그에게 계속 말씀의 채찍을 가해줘야 그가 천국만 바라보고 줄창 올라가야지, 좀 올라가다가 세상 내려다보고 저것도 좋겠네, 저것도 한번 해봤으면 하게 되면 그 인생이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 길은 지옥까지 떨어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는 항상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피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 아닌 천국 갈 수 있게 그 자격 갖추게 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게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체험 주심으로 감동하심으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았는데 유대주의자들, 아직도 율법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같은 걸 믿어가지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자니 이 성소에 성막에 들어가야 하고 이제 성전에 제사장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그 죄를 받아서 흉패라고 하는 데다 썼습니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무개가 지은 무슨 죄 하고 여기다가 에봇을 입고 가슴에다 붙이는 흉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양이나 염소나 닭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접시에다 담고 에봇을 입고 우슬초를 한 묶음 손에다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여기 적혀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받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런데 여기에 금, 은 방울 7개가 있습니다. 금방울 4개, 은방울 3개 이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땡랑땡랑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바깥에서 엎드려 가지고 그 박석이라고 얇은 돌이 구들장 같은 게 쫙 깔려 있어요. 보도블록이. 그래서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자 용서받고자 하는 그 죄가 용서받아지는 과정에 이 제사장이 자기가 갖다 드린 짐승의 피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은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자기 죄를 임시 용서해 주시라고 속죄제를 드릴 때에 방울 소리 나기만 기다립니다. 왜냐? 이 제사장도 금방지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들여 속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직분만 생각하고 이 속죄제를 드려주겠다고 들어가다가 그냥 꼬꾸라져서 죽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자신도 성결하게 자신의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철저히 하면서 전혀 죄가 하나님 앞에 걸릴 일이 없도록 자기도 속죄제를 드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 중에 속죄제를 드리러 오면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줄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자격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용서받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바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전혀 방울 소리가 안 나게 될 때에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내가 참 어려운 중에도
이 양을 사서 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속죄제를 드리러 왔는데 이 방울 소리가 안 나니까 제사장이 혹시 자기 죄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럴 때 다른 제사장을 부탁을 해서 들어가 보라고. 죄인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직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가 볼 때에 이 사람이 이 접시, 피 묻은 접시를 들고 엎질러 가지고 엎어져 있다 이게. 그래서 가서 웬일인가 하고 그 사람을 흔들어 보니까 죽어 있다 이게. 왜? 금방지게 네 죄도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남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 드리겠다고 잘못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서 그 회개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었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죄로 급사하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양떼는 바깥에서 그 제사장이 죄 없는 제사장으로 자기 죄를, 속죄제를 성공적으로 드려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주방 같은 부뚜막에서 잡은 그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 같은 거, 이런 것의 고기는 어떻게 하는가? 고기는 기름을 끌어내 가지고 끌고 모아서 따로 불태워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고기는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과 함께 양식으로 먹도록 허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출생하시던 얼마 한 360년 전에까지, 36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유대 나라는 종교 신앙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식일 날 모이는 모임도 되지 아니하고, 또 백성들이 해서 안 될 못된 죄를 지으면서도 속죄제를 드리겠다는 신앙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사가지고 제사장께 와서 그 피를 뽑아 자기 죄를 속죄 제사 드려달라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 양식도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참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치셨습니다. 그 목자를 치셨는데 왜 치시느냐? 목자의 영적인 소망을 하나님과 구원 얻게 연결시키려 하는 것보다는 목자의 껍데기를 뺏겨가지고 옷을 입고 살을 냄비에다가 다져서 먹고, 이 목자가 양떼를 먹어치우는 이용 가치의 대상으로만 잘못 사용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서 양떼를 빼앗아 낼 것이라. 너희가 앞으로 양떼를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도 먹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양떼를 다 빼앗겼어요.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으니까. 맡겼던 것을 빼앗고 나니까 그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속죄제 드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려주고 남은 고기는 자기네들이 먹고 했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절반 부분을 칸막이를 해서 막고, 그 뒤에다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돈도 바꾸도록 이 세겔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짐승을
갖다 팔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장사꾼들의 머릿속에 제사장들이 놀아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저 시장에, 가축 시장에 가서 사온 것을 못 사오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사장들하고 어떻게 결탁을 했느냐? 이 가축 시장에서 사온 짐승은 제사장들이 제물로 받아두지 않는다, 받아 쓰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야 되느냐? 바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절반을 막아가지고 동물 우리간으로 장사하는 가축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돈 주고 사면 비싸게 삽니다. 저 우시장에보다 몇 배나 비싸게 사야 하고, 거기서 비싸게 판 돈,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리베이트라고 되돌려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대주면서 계속 그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겠다고. 그 목자가 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사는 것인데, 왜 살리시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하게 보내셨는데, 그 사역의 성과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고 하나라 들어갈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하여 애쓰는 자기 사역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활하도록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역사도 41년 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외가 가진 것도 없이 그 15만 원짜리 조그마한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방에. 그래도 삼각산에 가서 여러 사람이 사흘간 단식 기도하면서 어디다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단식했습니다. 물도 안 마시고. 그게 한 몇십 미터 되는 바위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을 것이고, 그저 하나님이 쓰시겠으면은 길을 열어 인도하시고 써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뜻을 받고 시작을 해서,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게 되기까지 한 3년 내지 4년 동안은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신발을 제일 싼 거를 사서 신었는데 이틀 신고 나니까는 발가락 5개가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가짜로, 그러니까 싸구려지. 그래서 신발이 앞으로 발이 쑥 나가더라고. 그걸 가지고 내가 또 꾸며봤어요. 꾸몄는데 한 번 신고 나가니까 또 발가락이 밖으로 다 나가. 이 발가락들이 갑갑했나 봐.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때는 끼니 간 데도 없고 하도 가난한 사람들만 와서 그에 보면은 정말 굶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럴 때에 이제 다니면서 특강하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얻어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비도 주면은 그 택시비가 아까워서 그 중앙대학교에서는 흑석동에 한강 뚝에 가면 103번 종점이 있는데 입석버스 거기까지만 가달라고. 거기 가면 기본 요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택시 기사가 어떤 사람은 돈 안 받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인데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시게 돼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안 받겠다 이게. 그래도 차 안에다 돈 던져 줬어요. 그리고 이제 입석 버스를 타고 이 을지로 육가 계림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앞에 와서 내려가지고 그 수정약국으로 장촌체육관 앞으로 걸어서 약수시장으로 해서 옥수동에 갔습니다. 그때 옥수동에 약수시장에서 올라가자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큰 게 많이 있었는데 이 비가 와서 나무 뿌리가 드러나 있어요. 절벽이에요. 그럼 그 나무 뿌리에 매달려서 기어서 올라가 가지고 옥수동을 가야 했었습니다. 그때
굶기도 하고. 근데 우리도 8kg짜리 시멘포대 봉지에다가 쌀 사다 놓고 먹는데, 그 아무개 집에 굶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집사람 보고 그 8kg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먹던 거지만은 그걸 갖다가 그 집에 갖다 주고 와라. 그 이제 갖다 주고 오면 우리는 그날 저녁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밥을 굶기도 했었고, 어떤 때는 니아가에다가 모기장 자루에다가 고구마를 이렇게 몇 킬로를 넣어가지고 싸게 팔아요. 그걸 샀어요. 그걸 샀는데 껍질 깎아내면 살부터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 다른 숟가락 가지고 대충 껍질 벗기고 칼로 갖다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금남시장에 가서 남들이 깔려버린 배추나 무, 시래기 주워다가 그거 소금물에 이렇게 삶아서 고구마도 같이 해서 먹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사역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것이 황송무지하도록 감사했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 보겠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의 부흥을 이루게 하셨고, 또 성은동산을 세우게 하시며, 또 많은 나라에 이 정통한 진리의 복음을 선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쓰임받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사명자의 사역 기준이라.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세발 성흥교회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불의와 결탁해서 성전 절반을 짐승 판매장으로 만들고 돈도 거기서 바꾸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에서 쫓아내실 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왜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느냐고 성전 청결 운동을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먹여 살릴 가치도 이유도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또 거처할 처소가 없다. 그것은 어느 기간 동안 자기 신앙이 바로 서게 하시는 연단의 기관, 회개 각성시키는 기간이라고 깨달으면 서둘러 회개하세요. 그리고 부르짖고 매달려 보세요. 영적인 소망에 전적인 기대를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너 이제 네 영이 내 앞에서 소망적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그토록 소원하니 섬기고 남을 수 있도록 넉넉히 밀어주리라. 그래서 오늘의 성은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도 율법주의 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성령 받아 구원 얻은 성도들의 열심히 특심했는데도 그것을 자꾸만 찍어 쓰러뜨리려고 예수 믿어가지고는 소용없다. 율법을 지키고 제단에서 이 짐승을 속죄제사 드리고 남은 것으로 고기라도 국물이라도 얻어먹는 게 좋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유혹하며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기자는 9절부터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지금 말씀한 그런 엉터리 선동에 미혹당하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심령, 영어로는 heart spirit,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을 어떤 고기를 잘 먹었다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채움받아 그 은혜로 힘을 얻어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먹는 것을 힘씁니다. 오늘은 이제 낮에도 뭐 여러 가지 잘 드셨겠지만은 교사들과 이 베델 찬양 대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아주 만찬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 여기 성가대원들은 지금 침을 삼키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찬양으로 또 교사로서 봉사했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사역을 위한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회원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금을 들여가지고 200여 명이나 되는 교사 베델 찬양대원들을 다 먹인다. 이게 그게 얻어먹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음식을 이런 기대감으로 대접하는 것인데 그 기대감에 합당한 봉사를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돼지처럼 얻어먹는 것으로 배부르다고 좋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먹으면서 왜 먹는가, 하나님을 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양떼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또 교사는 자기 생활이 선생다웁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교사의 자질을 갖추고 자기가 맡은 학생들에게 정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달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게 그것이 이 사명과 사역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도 장로 구실 못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과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장로가 장로 구실을 못하면 장롱만도 못하다. 그 장롱은 비단 옷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직책입니다. 교회의 기둥이고 들보예요.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지키고 받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장로들은 생각, 표정, 말, 행동, 거지로 참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 사명과 사역에 대한 기준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애쓰고 시도하는 이 일이 과연 영적인 성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 육신이 세상 조건의 내 입장을 위한 것인지, 그 세상 조건의 자기 입장을 위한 것이라면 부끄러운 줄 서둘러 깨닫고 회개하면서 내가 부질없는 일에 또 목자를 근심시키고 성령을 실망시키고 예수님께 배은망덕하는 어리석은 못된 짓을 했구나, 이렇게 하고 바로 서야 한다. 이게 그것이 바른 신앙의 사역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거 이제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도 잘 기억해요. 여기 보면 제단이란 말이 있고, 여기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예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영원한 희생양으로 못 박혀 죽임당하신 십자가 형태를 여기서 말씀하는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속을 위한 희생양으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임당하신 그 제단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제단이고 보배로운 제단이고
또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와 지옥 형벌을 벗어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광야 교회의 성막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서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임 당하실 때까지만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 효과가 그들의 죄를 심판 보류하게 하는 효과뿐이었습니다. 만일 구약시대에 드린 짐승의 피가 그 속죄제를 드린 사람의 죄를 그 피로, 짐승의 피로 영원히 용서받게 했었더라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게 하시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곧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영원한 의인이 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다가 하늘나라까지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양으로 십자가 제단에 피 흘리신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막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거기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율법 의식으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배척하는 한 예수님을 믿을 리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믿어지지도 아니해서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에는 완전히 제외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성전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는 짐승을 가지고 가서 자기 죄를 임시 용서받겠다고 속죄제 드려달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같은 엉터리 선동에 많이 휩쓸려 가지고 바른 신앙이 실족되는 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다 뿌리며 누구의 아들 아무개가 지은 무슨 죄를 이 피를 받고 임시 용서해 달라고 시한부 용서를 속죄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이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영원히 단 한 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문 바깥에 끌려가셔서 십자가 형틀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 제단의 제물로 희생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구원 얻어 놓았다고 내 멋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것 같은 능력을 지고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땅에 살아도 하늘 시민권자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하늘나라 가는 목적으로 나그네 세상살이를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선교에 힘써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구원 얻어놨다고 이제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 갈 거니까 남은 생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신나게 멋지게 살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능력과 십자가 형틀의 고통을 나도 감당하면서 참고 이겨내면서 그 능력을 지고서 영문 밖에서 희생양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것 같은 능력을, 나도 내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지금의 5대양 6대주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해도 달도 별도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창조될 때에 거기에 들어갈 자격 온전히 갖추기를 힘써야 하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주인공들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그 놀랍고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항상 참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점 못 치게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 점쟁이를 두고 돈벌이 하던 전주들이 자기 사업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경찰서에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때려줬는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이 터지고 피가 쏟아지고 뼈가 어스러지고 그날 밤에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 쇠고랑에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밤중쯤 됐을 때 몸은 쑤시고 아프고 열이 나고 뭐 정말 견디기 어려웠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둘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우리같이 허물진 인생들, 부족한 종들을 하나님 사명 주시어서 사역에 쓰시고 지금 이 감방에 귀신 쫓아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로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피투성이가 돼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갇혔는데도 그들은 자기 육신의 입장, 인간적인 체면 이런 게 전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쇠고랑이 다 저절로 벗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 감옥에 갇힌 두 사람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쓰기 위하여 너희로 매를 맞고 이 옥에 갇히게 했는데 이제 이 감옥을 내가 허물어서 내가 계획한 뜻을 너희 두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 말리라. 그래서 감옥이 허물어지고 그러니까는 간수장이 등불을 들고 쫓아와서 아차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그날 간수장은 그 이튿날 그냥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 생각을 하고 그만 자기 단칼을 뽑아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여보시오, 감옥이 허물어지고 착고가 벗어졌지만은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으니 당신이 죽을 일이 없지 않는가 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등불을 들고 감옥이 다 허물어져서 그 틈에 끼어 앉아있는 두 사람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초저녁에 사정없이 때려줬던 그가 그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때려서 난 상처에 물로 씻기고 거기다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주고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 자기 집으로 가서 새벽에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날 그 가족이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 그 집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렇게 사명자의 사역은 그 기준이 자기 위주의 기준이 아니야. 좀 더 편하게 좀 선교 가서도 5성 호텔에 가서 좀 머물고 또 인류 식당에 가서 좀 기름지게 잘 먹고 절대로 그렇죠. 우리는 형편없는 집북대기 속에 머리 쳐박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새벽 기도회 때 되면 나가서 또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왜? 돈 안 쓰려고. 내가 돈을 쓰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내게 쓸 것을 절약해서 선교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쓰여지기를 기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침으로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사역 기준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조건으로 쓰임받아야지, 인간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내세우거나 주장하거나 내가 손해인데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러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장로도 똑같고 안수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권찰도 교사도 찬양대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입장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여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내 형편이야 좋든 나쁘든 좋아졌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은 이 다음에 나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할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은 전혀 동요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간절히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와 향기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주님의 마음도 눈물에 젖어 녹아지실 것이 아닌가.